이번 시간에는 천문이 무엇이냐, 우리가 천문이란 말을 많이 쓰죠. 저도 이제 천문을 알아야 도에 입문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저희 어른들한테 제가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 천문이 무엇이냐,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른이 항상 그 공부를 가르치시면서 비구가 비구를 모르면 되겠느냐, 천문을 알아야 도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항상 이렇게 참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뭘 좀 힌트를 주고 알아야 그것들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데, 전혀 뭐 밑도 끝도 없는 얘기니까, 이놈아, 비구가 비구를 몰라, 이놈아. 그런데 내가 그 알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참, 그렇게, 나이만 먹었지, 수행자로서 공부하면서 참 알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하고, 우리가 이제 일상의 그 도를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우선 그 신비한 것에서 도를 찾으려고 애를 쓰죠. 좀 일상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짓이나 어떤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에서 좀 도를 찾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도라는 것은 일상을 떠나서는 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도라 하면 그 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노자의 첫마디가 저는 항상 참 저는 이제 아주 누구에게나 말을 해드리고 있는 과정인데, 그 말이 그 도가 도, 비상도, 명가 명, 비상명이란 말이 노자 첫째 줄에 나오는 글인데, 도라 하면 항상 그 도가 아니다, 이름을 이름이라 하면 항상 그 이름이 아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천지의 만물은 때때에 변하고 변하는 과정에서 붙들고 사는 이름들이 항상 그것을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조차도 끊임없이 변해간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호칭이 있어요. 호칭, 각자의 그 이름이라고 하죠. 이름을 붙들고 사는데 과연 그 이름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내가 그걸 붙들고 살면서 평생을 이제 지니고 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름 석자인데, 그 외에 불러지는 또 이름들도 많죠. 아버지라든가 어머니라든가 아들이라든가 손자라든가 뭐 할아버지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호칭에 속하는데, 그 호칭들이 때가 변하면, 말하자면 어린 아이가 성장해서 결혼을 하면은 신랑 신부라는 또 이름을 달고 살지요. 그러면 또 그 신랑 신부가 또 자식을 낳고 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되겠죠. 네, 아버지 어머니가 또 나이를 장성해 가면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천지 만물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때때마다에 변하게 되어 있다. 그 변하게 되어 있는 그 순리적인 것을 우리는 도라고 한다. 이렇게 접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를 얘기를 하면은 대천하 대도를 말하는데, 그 대도에도 대도가 있고 소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수련 방법으로는 외련과 내련, 즉 밖에서 수행하는 몸짓 발짓으로 무슨 격투기다, 태권도다, 우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외련, 외적인 몸으로 발산하는 외련의 상대가 있고,
내련이 중요합니다. 내련을 하지 못하면은 천문에 들 수가 없기 때문에 내련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참선의 수행 방법으로서 말하자면 이제 복식 호흡을 하여 말하자면 단전의 길을 가두고 이제 수련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서는 도를 통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내가 한 호흡에 들여서 이 호흡을 단전으로 모아서 수련하는 방법은 그것은 일반적인 방법이고 진짜 도에 입문해서 내련을 하게 되면은 그 방법은 내공호흡법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내공호흡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과연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일부를 내가 이번 시간에 소리와 함께 수련하는 방법을 조금 풀어놓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천하대도는 첫째는 천지의 덕을 알고 일월에 즉 해와 달의 광명을 알고 자연의 사계절을 알아야 하고 귀신의 수를 알아 기륭하복을 하고 봉천지하며 자연의 때에 순응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 말은 천지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압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를 공부하는 수련자들은 아무리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가부좌만 틀고 앉아서 명상만 한다고 해서 절대 도에 입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연의 이치를 먼저 알고 자연의 진리를 품고 함께 수련을 해야지 뭐 참 가부좌만 들고 앉아서 선방에 들어 앉아서 그렇게 선에만 집중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란 아주 쉬워요. 쉬운데 사람들은 왜 어렵게 다가가느냐? 문자에 얽매인 사람들이, 글에 얽매인 사람들이 많은 얘기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끄집어내다 보니까 어느 것이 올바른 수도의 방법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요, 어떤 인기몰이나 어떤 세력에 의해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도인이 홀로 산속에서 수행하고 참 이름 없는 암자에 앉아 있으면 누가 사람들이 와서 알아보긴 하겠으며 도를 그 사람에게 와서 공부하겠어요? 안 합니다. 오지도 않습니다. 왜? 이름이 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를 좀 보여주는 뭐가 없잖아요. 안 와요. 그리고 앉아서 가부좌만 들고 선방에서 예를 들어서 수행만 한다? 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단언컨대 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대도를 알기 위해서는 천지의 덕을 알고, 저는 이것은 이제 문헌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월의 광명을 알며, 즉 해와 달의 밝음을 알며, 즉 밝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밝음과 어두움이 함께 옴을 알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의 사계절이 하는 일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귀신의 수를 알아 기륭하복을 알고, 이 말은 귀신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뭐 달리 좀 듣는 좀 것도 있겠죠. 이 말은 음양을 얘기합니다. 음양의 수, 즉 양수와 음수, 즉 생수와 성수의 관계를 알아라. 그것으로 인해서 기륭하복을 알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봉천지, 즉 하늘과
땅의 모든 신들을 받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받들어라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나를 받드는 것이,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받드는 것이 봉천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천지인은 하늘과 땅과 사람은 함께 귀하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을 받드는 사람은 자신을 먼저 받들어야 됩니다. 내가 귀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도는 말 그대로 작은 도란 뜻인데 이것은 배움이나 학문으로 도를 익히는 사람들, 응? 그리고 보고 익혀서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보이는 것만 의지해. 자기가 배운 것만 해. 이 말하자면 학자들이나 좀 일부의 그 왜곡된 도를 찾아가는 경우겠죠. 이런 사람들은 대도에 입문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학문적이나 남에게 교육받은 것으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먼저 대도를 익히고자 하는 분은 누구라도 다 봉천지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귀함을 먼저 드러내고 수행에 임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비구가 비구를 모르느냐라고 저희 이제 참 제 어른들이 항상 지나가는 말로 해 주셨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비구라면은 우리가 이제 비구 스님들을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코와 입을 얘기하는가 그렇잖아요. 똑같은 발음이니까 비구란 말은 이제 말하자면 그 혼인하지 않고 말하자면 몸을 그 부처님에 의지해서 참 혼인하지 않고 수행하시는 분들을 비구라고 그러죠. 비구승이라고 하고. 그런데 야 이놈아 비구가 비구를 모르냐? 이 말은 비구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비구 스님이 되어서 도를 닦는다고 하는데 비구 코와 입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요걸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했죠. 그러니까 천문을 알아야 된다. 천문이란 하늘에 들고 날 수 있는 천기를 들이고 내는 코와 입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거를 알아차면 우리가 글자나 어떤 설명,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아는 것과 스스로 깨달아 앉는 것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사람들은 누구라도 도를 닦고 도인이 되고 싶어 하고, 도인이 되면은 참, 세상이 능허하고, 마음법이 공한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 속에서 온갖 그 지혜의 어떤 것을, 지혜가 품으로 인해서 참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막연하게 도를 추구하는 것은 무언가의 축지법이나 쓴다든가, 날라다닌다든가, 주문을 하나 외우면 저쪽을 안다든가, 눈이 천안통이 터져서 천지를 본다든가,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귀가 터져서 천리 말리 소리를 듣는다든가. 그거 다 거기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언가의 특이한 기술을 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가 아닙니다. 설사 도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도인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천리를 본다고 해서 내가 지금 천리를 보는 거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예. 내가 아침에 여기 앉아서 잠깐 어디 다녀와도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천리에 어긋나는 짓이니까 안 합니다. 단 때가 되면 마다의 그릇들에 의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알죠. 예.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툭툭 쳐주는 얘기 한마디씩 하죠. 우리 사부님들이, 우리 내 윗대 어른들이 나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오며 가며 툭툭, 야 이놈아, 비구를 모르냐? 아 이놈아, 천문을 모르면 어찌 도에 입문할 수가 있느냐? 아 이런 얘기들을 지나가면서 해 주시듯이 설명도 안 해줍니다. 때가 무르익어서 저놈이 알아듣겠구나 할 때쯤에 툭툭 던져주죠. 예. 그리고 수행자가 스스로 깨쳐나가야 됩니다. 아, 저 정말, 서럽게 공부했지만은, 이제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전부 다 도를 닦는다, 수행한다라고 하지만 전부 다 껍데기만 비비다가 허송세월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천하 대도를 움켜쥐어야 되는데 대도의 문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소도에 머물러서, 소도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도란 배움으로 익히고 학문으로 익혀서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의지해서 지식인이 되는 거죠. 그건 도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널렸습니다. 널렸어요. 그러나 천하 대도의 도인은 이 5손가락을 제가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이 중에 내 손가락이 몇 개나 굽어질지요.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도인이 잘하고 수행을 해서 도인들이 시간을 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도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풍토가 그랬어요. 풍토가. 예를 들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쯤의 얘기만 하더라도, 물론 나라는 망해가는 시대지만 우리의 그 모든 젊은이들은 일단 한학을 공부합니다. 유교를 공부합니다. 유교를 공부를 한다고 하니 이런 한문 중심의 공부를 하게 되죠. 한문은 뜻글입니다.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몇 자 되지 않아도 우리가 말로 번역하면 상당히 길게 번역이 되는 것이 한문인데, 전부 다 다른 어떤 종교의 휩싸임이 없이 순수하게 유교의 학문만을 중심으로 했다면 그러한 사람은 다 한학자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일부의 사람들이 어디를 거기서 빠져나가느냐? 도교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도교. 도에 관심을 둡니다. 도에 관심을 둬. 도교. 우리나라에 도교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즉 고구려 때부터 쭉 이어져오는 맥이 있었습니다. 고구려 때를 신라와 고구려 백제 시대의 그 도인들이 또 후대에 말하자면 고려로 또 내려오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내려오는 과정에 그 도교의 맥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 도교의 맥을 거의 잘라버리죠. 나라의 정책상. 야, 우리는 숭유 억불 정책을 써야 돼. 우리들은 전부 다 말하자면 유교의 그 한학자들이 세상을 만들 거야. 불교라다 도교는 우리는 배척한다. 그래가지고 거의 불교도 말살 정책에 들어가고 도교도 말살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참 좌우 목숨만 붙어 내려오지 않습니까? 불교나 도교가? 그러면서 이제 근세에 이르러서는 이제 말하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서양의 문물에 젖어가지고 좀 푹 빠져 있죠. 그러나 제가 뭐 그것이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얘기는 아니고 모든 건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나라를 지키는 장군이 나오기를 바라는 게 세상이고, 욕심 많고 흉폭한 자들이 많아서 정치가 어지러울 때는 어지러운 왕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모든 것은 때의 일입니다. 그 이제 제가 항상 우리 어른들한테 듣는 말이 참 천문을 알아야 된다. 세간사 버리고 출가한 자가 도를 이루기 전에는 아무 덕이 없는 것이다. 일단 도를 이뤄야 된다. 그래서 비구를 알고 말하자면 천문을 알아야 득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그냥 좀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던져주신 말씀에 나는 과연 이제 그 말을 모르니까 물어보죠. 물어보면 참 답도 애매모호해집니다. 모든 것은 시절의 인연 따라서 오고 가는데 때가 되면 너도 그 말 알아들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 뭐 답이 없어요. 네, 말하자면 천문이 무엇이며 비구가 비구를 알아야 된다는 말 무엇인가를 모르면서 이제 그 말들을 알아차리는 과정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그 천문이라고 하면 하늘에 들락거리는 문인데, 제가 알고 봤더니 저는 이제 말씀드리죠. 말하자면 비구는요, 코와 입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호흡을 할 때에, 길을 들이고 내릴 때에 제일 먼저 코로 들일 수가 있고 입으로 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천문이라고 합니다. 천문. 하늘로부터 열려져 있는 문이라는 얘기죠. 항상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합격으로 하루에도 72,000 드리고, 드리는 게 36,000이요, 내는 게 36,000이요. 그렇게 우리가 드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문에 코와 입이 막힌다면 정말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없죠. 바로 죽죠. 그래서 한 호흡에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것도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이 무엇이 중요하냐? 기가 돌고 혈이 돌고 그 다음에 심령이 맑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람 3대 요소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어그러져도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첫째 번에 기, 혈, 신, 요 세 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들고 나는 것이 우리가 천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살면서 건강을 지키고 혈이 제대로 돌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오장육부를 보호하는 그 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말로써 내는, 소리로써 내는 파장의 기입니다. 파장의 기에 의해서 우리들의 고유의 그 소리가 있죠. 말하자면 옛 어른들이 궁상각치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보고 이제 오음이라고 하는데, 오음은 역시 그 말을 줄이면 목화토금수의 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게 들으셔도 좋고 쉽게 들으셔도 그냥 이것은 목화토금수 오의 소리를 말하는구나,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궁상각치우 하잖아요. 궁음은 중앙의 비장과 위장이고 토의 소리입니다. 비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비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음으로는 흠이 됩니다. 그 다음에 궁 다음에 상음은 서방의 소리, 즉 금오행상 금의 소리다고 하고, 폐에서 발생이 됩니다. 폐에서 발생이 되며 이 소리는 치음이면 아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궁상 각음은 간, 담, 즉 목성, 목의 소리로서 간에서 발생하며 어가 되겠습니다. 발음상 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우, 어, 이, 이것이 오음인데 각각의 아, 우, 어, 이, 오, 흠의 오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간의 목성의 소리는 어가 되겠습니다. 즉, 하게 되면 뭐예요? 아, 내가 지금 좀 힘든 일을 해서, 아, 간에서 피로를 느끼고, 또 위장과 비장이 좀 피곤하다 하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돼요? 소리로서 치료를 하는 거죠. 하면 뭐예요? 간과 비장이 반응을 하면서 그 피로감을 씻어내고 내 몸이 지금 어느 오장육부의 어느 기능이 지금 반응을 이 소리에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즉 반응한다는 얘기는 치료가 되는 거죠. 우리가 무심코 내는 소리, 산에 올라가서 아, 야, 이것은 금의 소리입니다. 금. 그럼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산에 올라오면서 폐가 지금 말하자면 헐떡헐떡 하면서 피곤하니까 이 폐의 기능을 원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야호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금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내는 어떤 소리들, 이런 거 저런 것들 모두가 때때마다마다의 우리 몸이 피곤할 때에 내는 소리입니다. 어디까지 했나요? 공상각, 그 다음에 이제 치는 그 심장과 소장에 배속된 화의 그 음성으로서 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상각치 우 할 때 그 우음은 신장 방광에서를 보호하는 소리이고, 그 수의 소리, 이 성이라는 것은 이제 소리성자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목성이다, 수성이다, 뭐 이런 것은 이것은 이제 소리 성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다의 아, 우, 어, 이, 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저번에는 이것 보고 천지정음이라고 하는데, 천지정음은 누구나 다 꾸준히 아우어이 흠, 우이아어 흠, 우이아어 흠, 하면 이것이 어찌 보면 한 세트예요. 즉 아우어이 천, 우이아어 흠, 지, 우이아어 흠, 인 해서 천지인 삼재의 소리와 마찬가지고, 이것이 다 끝나면 한 번을 더 해주면서 천지의 기운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된 형성인데, 누구라도 이것은 내 몸에 들어있는 병균이나 어떤 병해의 뿌리를 뽑아내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꼭 이제 먼저 앞에다가 두고 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스님 그 소리가 앞에 있으니까 무슨 뭐 이상한 종교 집단에서 주문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뒤로 물려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럼 좋소. 내가 그래서 강의 끝나고 후에다 제가 이제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330회 이전까지는 앞에다 두고 했죠. 그래서 내가 그 330회 이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래, 그럼 내가 뒤로 몰았죠. 이것은 어느 특별한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하면은 건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건강이죠. 건강입니다. 다른 거 뭐 있어요? 건강해야 내가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오음의 소리가 우리들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음의 소리를 내면 어떤 반응이 오느냐, 우리 몸에 우리가 이제 어떤 반응이 오느냐, 그러면 용음호소의 소리를 낸다라고 해요. 천지정음을 하는 소리가 용음호소란
말 그대로 용이 기침을 하고 호소, 호랑이가 휘바람 불면서 좋아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뒤쪽으로 돌렸죠. 제가 뭐 이것은 뭐 나를 따라서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오음의 천지정음이 우리의 내 몸의 오장육부의 기능에 피로감이나 필요 없는 기운들을 몰아내지요. 그럼 이것은 이제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또 코에서는 콧물이 나옵니다. 또 입에서는 재채기가 나오면서 이 소리에 의해서 반응한 모든 나쁜 병핵의 뿌리가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점점 어때요? 내 몸이 피곤함이 없어지고 점점 몸이 가벼워집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 어른들한테 이걸 배워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랜 세월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어떤 내 몸의 건강을 지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는 대로 뭐,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 방법으로는 또 이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의 말하자면 초중고의 대학까지의 어떤 과정처럼 처음에는 무조건 소리를 내야 됩니다. 어이험, 우야험, 우야험, 흠.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되는 기간을 거치면 내 몸의 어딘가에 이게 어느 단계를 넘어가는 단계가 되면 우리 몸의 어딘가에 돌기에 또 반응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소리 없는 수련의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을 소리를 내는 것을 유성전이라고 합니다. 유성전. 있을유 소리성 불전 해서 처음에는 소리로서 끊임없이 뭐 1000번, 10,000번, 100,000번, 100,000번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신이 어떤 몸에 이제 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무성전, 소리 안 내고 또 수행하는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심성전, 즉 마음을 내고 드리는 작용으로 단계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좀 됐네요. 제가 또 요 얘기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이야어흠 우이야어흠 흠